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구약 1164페이지 에스겔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깜깜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같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2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조 우리 세 가지 여러분이 강의하에 있는 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에 불순종하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양심이 무뎌져요. 굳어져요. 우리가 순종할수록 양심이 살아나요. 그죠?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생기는데 이들이 언약의 말씀에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의 종이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들에게 살아있게 말씀이 들려지는 걸 봅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시청각적으로 반역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라고 명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또 성벽을 뚫고 지나가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정말 넋이 나갔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이 지금 에스겔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3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역한, 이 배반한, 언약에 배반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모습. 그럼 심지어는 뭐냐면 자신들과 무관하대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게 1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의 특징은 탐심의 종이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할 때 사단이 꿰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우리 아이 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애가 실내를 하잖아요. 그죠? 방바닥에 실내를 하면은 닦았어도 어떻게 돼요? 파리가 와서 앉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 흔적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와서 앉듯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할 때는 사단이 오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탐심이 있으니까 은 30의 예수를 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넣은지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 강조해, 은혜만 강조해.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1차, 2차 포로 거기까지 있을 수 있지만 3차 포로는 없다. 3차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일은 없다. 애굽이 도와주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런 예언은 나중에 될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12장서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정말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뭐 내일도 무탈하고 뭐 평안하다. 예.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예. 우리들이 일상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는 것도 우리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편에서는 점점 내가 세속화돼서 무뎌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그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 가운데 평안하면 그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운데 무탈하고 평안한 것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12장, 지금 1단락 11장까지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끝났다고 한다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왔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원인을 이제 우상 숭배와 불의, 하나님께 우상 숭배,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불법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왜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왜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제일 처음에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하는 자라는 이 말이 제일 뒤에 24장 뒤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역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과 결혼을 했으면 정말 이렇게 거룩한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음란을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1장부터 24장 전체에 지금 뭐냐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 근데 요 에스겔 요때 요 메시지가 뭐예요? 3차 바벨론 침공 전이거든요. 3차 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전에 지금 이런 얘기함으로써 하나님 뭐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12장부터 24장까지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한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3장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장막과 연관된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 이 결혼한 관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우리 그 아내처럼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징조를 12장과 24장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4장을 한 단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11장까지 한 단락이고 12장부터 24장까지 한 단락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심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은 자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 11장 그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여기 12장에서도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남은 자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뭘 봐야 돼요? 이런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들의 회개가 보다도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그 장은 17장에 있어요. 17장인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16장과 거기 20장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3차 바벨론 침략 전이에요. 3차 때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어요. 성전까지. 그 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희들은 이미 악을 행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14장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 하세요. 재밌다는 것보다도 흥미로운 뭐냐면 노아가 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한대요. 다니엘이 와서 부르짖어도 용서 안 한대요. 심지어는 뭐냐면 욥이 와서 부르짖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14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흥미롭다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구약이 신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근데 욥도 그렇고 뭐 다 교훈을 해서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 뭐 아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이런 사실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게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에스겔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 아까 포로 행장을 한다든지 성벽을 뚫고 나간다든지 정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2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반부가 21절, 28절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런 징조, 멸망의 징조를 얘기해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 얘기가 21절에도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절대 이 약속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그 기간 동안이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자, 1, 2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죄악을 어떻게 언급하는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와?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포로 공동체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는지,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정말 우상에게 붙어버리는 그 모습 앞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너 참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공동체도 이게 연합해서 그 불악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들도 와서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질 것이다. 이들도 곧 돌아갈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포로 공동체에게.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살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라. 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포로로 된 자들을 수일 내에 돌아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했어요. 근데 이게 에스겔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고 현혹을 받은 거예요.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너가 전에도 듣지 않을 거고 너를 무섭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앞에서 했거든요. 이들의 마음이 보통 완악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잘못된 신앙.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곧 본토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착각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앞에서 4장부터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한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정말 일인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나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혼합신앙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런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그 무서움에 대해서 그들은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 선지자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알고 공격 들어와요.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밭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이 나와 무관하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자 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내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3절에서 14절에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3절 4절에서는 포로 행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낮에 그걸 바깥으로 내놨다가 저물 때에 포로 행장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처럼 너는 나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배반한 자,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신명기 28장에 따라서 지금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알라는 거죠. 그리고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포로 공동체들에게 너희들도 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3절 4절에 얘기해요. 예전에도 예레미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에스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가 혼탁할 때마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어느 선교단체 그 여자 그 누가 예언한답시고 해가지고 혼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간 일이 있고, 그 사람 말을 듣고서 한국 재산 정리해가지고 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열광한 게 아니었어요. 열광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에서 뭐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시사와 연관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왜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들은 받을 자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절 7절에 보면은 성벽을 뚫고 행장을 메고 나갈 때 얼굴을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뚫고 나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벽이 뭐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뭐냐면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냐면 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6절에 뭐예요?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래요.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는 이 말 속에서 누가 연상되냐면 12절에 뭐냐면 왕이 연상돼요. 그리고 10절에 그 예루살렘 왕이 연상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요.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그 결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죽어요.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예표인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힌다는 것은 비참함이거든요. 3차 바벨론 공격이 있을 때에는 아주 비참한 처참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평소에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정말 나중에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소경이 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우리들의 삶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콧방귀 뀌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에서 14절에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의 이런 행동들이 예루살렘의 왕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8절에서 14절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 가운데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 계시라고
말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이 왕이 흔히 말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킹 있잖아요. 킹 쓰는 그 왕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 딱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건 굳이 적어봐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왕은 군주, 분봉왕 있잖아요. 군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군주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군주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써요. 여기서도 뭐냐면 예루살렘의 군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군주는 뭐냐면은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 군주는 원래 이 말 표현이에요. 이 군주는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엄중한 묵시, 계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다른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눈을 닫고 말씀 안 들으니까 시드기야의 눈이 정말 뽑힌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뭐가 되냐면요, 거기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거기 나온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대해서 뭐예요? 하나의 그것이 뭐예요?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것이 묵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됐구나. 누구요? 왕이, 시드기야 왕이 저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뭐예요? 본때로 아주 그 샘플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10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군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왕 옆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게 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결국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제가 아까 그 왕이란 단어를 군주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이 얘기가 왜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뒤에 나와요. 그 예언이 이제 34장 이하서부터 34, 35, 36, 37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 그게 나와요.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진짜 킹이라는 왕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의도적으로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 정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말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근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시드기야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언약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뭐 설명이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되리라. 아닌가 다를까 그대로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0절에 그러면
포로로 끌려오고 흩어진 이 남은 자와 예루살렘 백성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가? 그죠? 이런 3차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대요. 그게 15절부터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우리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한 그러한 죄들, 그리고 탐심의 종이 돼서 막 불법을 행하고 남을 착취했던 그 모든 죄들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거부한 죄인지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히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배반함으로 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섬김의 열매가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의 그런 열심인 행동과 내 결과로 나타난 그런 열매가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여호와의 이중전쟁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를 쳐 복종해야 되고, 왜?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서 미미한 그런 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저복종하고 날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임재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기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지금 거기 못 나가고 우리나라의 저쪽에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 무슬림 사역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그때 교회 처음 와가지고서 자기 선교복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저쪽에 중동에 그 사막에 가가지고서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 못했대. 한 영혼도 구원 못했대.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뭐냐면 그때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먼 곳에 가가지고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네.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자기는 그런 삶을 갖다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정말 깨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근데 4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접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오는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 그 옮긴 상태에서 거기서는 뭐냐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를 갖다가 신방 가기 위해서 제가 갓들였거든요. 근데 같은 차에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디 누구 만나 어디 가냐 했을 때 조심스럽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를 이름을 대니까 자기 나이가 그때 60이 넘은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난 진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전율이 이렇게 딱 이렇게 흐더라고요. 네. 전율이 이렇게 그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15절에서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인재를 훼손한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정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돼요,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 그래요. 그리고 남은 자가 어떻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또한 그도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남은 자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역이죠.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저주죠. 네. 그렇지만 자신이 남은 자가 되어서 깨어 회개하고 다시금 임재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된다면 그건 할렐루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남은 자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를 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에 똑같이 목전에서 어떻게 돼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런 모습을 또 징조로 또 보입니다. 나중에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피폐하고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뭐냐면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자,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기 포악은 뭐예요? 탐심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 걸 착취하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과 이 포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함으로 이미 어떻게 돼요? 겉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멀쩡하지만 이미 뭐예요? 황폐한 성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들이 목도하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보면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5절, 16절, 20절에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요, 전반 여기 뭐냐 11장까지는 8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뭔지 아는 거죠. 지금 11장까지 8번 나왔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4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많은 지면에 쉬운 한 번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가 뒷부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도 나와요. 성도 간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요? 교제를 통해. 말씀의 교제를 통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사사기 새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핵심 내용도 똑같아요. 사사기 2장 10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예요. 왜 사사기에 350년의 암흑기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거예요. 똑같아요. 에스겔의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두 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기도가 1장에 나와요. 두 번째 기도는 3장의 사랑에 대한 기도고, 이 첫 번째의 기도가 뭐냐면 알에 대한 기도예요. 알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때 알게 해달라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정말 대답해 보자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했는지, 알아가고자 했는지. 우리가 매년 시작할 때마다 신년 특세하고 40일 우리가 신앙 훈련하면서 막 성경 읽게 하고 막 쓰기 하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2022년이 나에게 아무 소용 없으니까 매년 우리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다는 얘기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경외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회개가 없어요. 알 때 회개가 있고 알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뭐냐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요, 죄가 드러나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잖아요. 하나님 보고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처럼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랑이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분별력이 생긴대. 사랑이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긴대.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력이 생긴대. 하나님이 뭘 원치 않는, 뭘 싫어하는지 분별이 생긴대. 사랑이 분별력이 생긴대요. 심지어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쫓을 힘이 저거 없게 해주세요, 저 불안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면 저절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개울가 이렇게 농촌 이런 데 가면은 돌들이 많아요. 자갈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조금 한쪽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배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류까지 못 가요. 근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류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보면요, 나의 밑바닥에 돌들이 우리 삶의 밑에 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도 가시밭길이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사랑 알기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사역의 모든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때 먼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먼저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사랑을 알 때 두려워한다는, 왜?
죄가 뭔지 분별이 되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남달라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다시 하면요, 연인들이 사랑하고 막 그럴 때 막 깨가 막 쏟아져요. 깨가 막 쏟아지는데 서로 뭐냐면 단점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싸울 일이 생기고 뭐가 막 생겨요. 근데 있잖아요, 참아요. 왜요? 깨가 쏟아지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서 뭐냐면 연인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깨가 쏟아지는 이런 것들 없이 뭐냐면 그냥 막 들춰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 속에서 있을 때 그 사랑이 그 깨지기를 원치 않아서 그 갖는 그런 그 두려움과 우리가 뭐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형벌받고 받을까 되는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알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교제 속에서 단절되는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막 그냥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 그게 죽기를 무서워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서 막 그냥 나 이 잔 뭐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기를 무서워하시겠어요?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게 죽기 무서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로 시작했다 아버지로 끝났던 주님이 중간에 뭐가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 전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는 단절이 되거든요. 그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큰 거라고요. 그걸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 범죄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는 거고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범죄하면 의도 터질까 봐 나 범죄 안 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그 사랑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같은 이런 죄악들을 범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런 에스겔의 상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의심해요. 거부해요. 배척해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지금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에스겔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속담들이 오갔냐면은 지금 이런 속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의 날 그거 안 와. 그리고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이런 묵시들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 에스겔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우의독경이에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들 말이 뭐냐면 에스겔 에이 저거 이루어질 리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은 23절에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뭐라고요? 가까우니 먼다고 천만에 가깝거다. 네. 그리고 23절 때 25절 다시는 그런 속담 너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냐? 24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말이 팽배하니까 25절에 반역한 무리라고, 다시 한번 반역한 족속이라고 2절에 했던 얘기를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설명 안 하지 알겠죠? 자, 심지어는 26절, 28절, 27절에 보면 이 묵시가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천만에 28절 더디지 아니하고 임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라게 제일 마지막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전달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학 속에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전락시켰어요. 자기를 위한 신에 불과해, 우상에 불과해. 그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의 종이 되어서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어디에 거짓 선자가 파고 들어가요. 지금 통일교의 그게 한국에서 건너간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 지금 이렇게 전 총리 이 살인 사건 연결돼 있어가지고 거기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온 저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통일교회 그 잘못된 일본의 그 피해자들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본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문선명이가 미륵불이었대요. 그들에게 미륵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미륵불은 불교의 그 재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교묘하게 미륵불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불교 국가잖아. 그들이 익숙한 용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금으로 미륵불 상을 갖다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피해자 보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왜 미륵불을 왜 집에다 놓겠어요? 왜 라반의 집처럼 드라빔을 갖다가 왜 갖고 있어요? 왜 가족 수호신을 왜 갖다 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그들이 정말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단들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생각을 갖다 사로잡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그렇게 활개치는 걸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탐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 탐심을 다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쓴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내가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내 생각에 유혹받지 말고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은 사랑. 우리 여기 나오는 사도신경 뭐예요? 믿음. 우리 주기도는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로 우리 정말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